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45면에 있는 묵상집 45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벽에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겹고 어려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고난, 위기, 죽음과 같은 두려움,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 죽음과도 같은 자신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삶의 수식어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가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는 그와 같은 고난,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겪었던 그 모든 환난의 문제 앞에서 내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낙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무엇을 힘입어 그 직분을 맡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긍휼,
혹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말일까요? 히브리어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해설을 보면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사랑과 공감을 의미한다. 자, 그럼 적어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아파하시고 나를 향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과 공감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힘입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는 낙심해야 사실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마저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의 여러 연약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가 아시아 일대에서 사역했을 때 그가 당했던 고난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고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과도 같은 환경을 바라보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매임을 가지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역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선은 환경과 사람에 있질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비밀 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낙심할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내가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2절에서 또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간교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뭘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간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 그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투박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간교하게 행하거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그 사역에 오롯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전하기보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사람의 화려한 말, 수사학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웅변가로서의 모습을 돋보이기 위해서 복음이 가리워지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돋보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을 하고 부당하게 돈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내가 낳은 자녀 같은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떠먹이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본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비록 그 일 때문에 내가 낙심을 경험하게 될 만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늘 세속의 도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인생의 마지노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커트라인을 점점 낮추어서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의 가치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문제와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다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만 세속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속화의 문제가 남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만 하지 않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자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5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전략으로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끊임없이 종용합니다.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 내게 주어진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강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보이지 않는 곳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단의 전략을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했던 쉬운 길,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의 가치를 낮추어서 육신의 만족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복음을 포장하고 복음을 가리워 두고 나 자신의 믿음을 가리워 둔 채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가리워진 겁니다. 무엇으로 가리워진 걸까요? 세속화의 문제로 혹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여전히 덮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혹은 내 삶의 조금의 더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세속의 가치들로 조금 더 치장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점점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를 비추어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한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속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사.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지금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염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모습,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둠 속을 비추다 라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둠의 삶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비추사. 그럼 그 빛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 이제는 무엇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는 삶,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아도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아도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만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위하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때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단지 눈을 뜨게 된 사건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을
사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낙심의 문제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1절의 말씀과 같이 자비를 힘입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럼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자비를 힘입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경험될 때 우리는 자비를 힘입어 직분을 맡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8절 9절 말씀에서는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님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8절 9절의 삶은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이죠.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말씀이 비밀이고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말할 때 보배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보배를 어디에 간직하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질그릇.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간직했으니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그런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도 바울은 잘 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라가 아니라 잘 깨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모든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아주 중요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도 전제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변화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이 보배로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운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이나 무언가 우리의 원함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은 질그릇인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들로도 여러 번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질그릇 같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간직하는, 질그릇을 잘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보배로운 이 보배를 지키고 보배로운 이것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리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깨어지고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깨어짐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마치 질그릇같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이 발견되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오신 바로 그때 그의 질그릇은 깨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깨뜨려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우리가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부대낌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까지 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만 나타내는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와 같이 겉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까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겠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결단하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